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6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이죠. 나오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 아래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살았어요? 죄가 준 사상, 죄가 준 생각, 그 안에서 그것을 믿고 그 속에서 그 생각대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포로 생활이에요. 죄의 속박 속에서 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살던 자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권세를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였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끊어버렸은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까지 자기를 학대했던 그 애굽, 그 왕이 죽은 것은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 관계에서 자유,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것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애굽이 있고 애굽에 왕이 있을지라도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니죠. 이제 자유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유함 됐어요. 이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것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마귀는 그대로 있어요. 죄의 성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 이제는 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건 거절해야 되고 그것을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은 그대로 있습니다. 애굽의 왕도 그대로 있어요. 저들은 이스라엘을 또 사로잡아서 또 종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죠?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의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주셨죠? 애굽의 왕을 통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옮겨 주었어요. 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디발의 권세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는 이제는 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할 때 나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종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전에 내 주인이라고 해서 또 따라가고 그가 시키는 대로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리석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죄가 또 나타나죠. 나를 또 시키려고 하죠. 전에 사용하였던 그 무거운 짐을 또 나에게 그것을 멍에 메고 따라오라고 하지요. 거절해야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자유를 지켜야죠. 그것을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디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나를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 나를 거기에서 그 권세, 그 관계를 끊어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죄는 그대로 나를 또 사용하려고 나를 부를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갈 필요 없어요. 가서는 안 됩니다. 전에 종이었을 때는 부르는 대로 가야죠. 주인이 주는 대로 나는 충성해야 돼요. 이제는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알기 위해서, 즉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죄가 전처럼 또 나를 사용하려고 나에게 어떠한 짭을 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이 자유를 여러분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지시하는 대로 종처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수치요 부끄러움이죠. 더 이상 그 이상 나의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제 내가 자기의 종은 아니지만은 나를 유혹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키고자 수시로 나타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 그 죄의 종이었던 그 신분에서 내가 자유를 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따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따라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자유를 받았다면 이제는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지 아니하면은 애굽에서 종처럼 살게 됩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는 것은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불행이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나와야 됩니다.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함으로 따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별빛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생각을 따라 나와야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한 전과 같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구름 기둥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해서 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을 나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고 그것을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가야지요. 애굽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 나가는 것이 길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홍해 가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애굽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보았지요. 예. 멀리 가지 아니하면은 항상 잡으러 옵니다. 항상 잡으러 와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생각으로 들어온다고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생각을 따라서 애굽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이 목자로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주님이 문이에요. 주님이 길이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나갈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다 원하죠? 가까이 하세요. 충만해집니다. 불을 가까이 해보세요. 열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출애굽한 목적,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네. 전에는 죄 안에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원하지요? 더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하세요.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안 돼. 아니요,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물은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마시는 것은 본인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따라 나오면은 그곳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더 충만한 은혜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가까이 하도록 더욱더욱 노력합시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빠져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종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그만큼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 더 많이 누려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 자유를 더 많이 누려서 복되게 살고 이 자유가 없이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